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지치고 지친 몸이지만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때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이뤄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어떻게 외칠 수 있을까 하고 참으로 순간에 걱정했지만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아버지 뜻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자 하오니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외칠 수 있도록 말씀에서 말씀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먼저 사무엘하 3장 22장 39절에서 3장에서 아비넬과 요압의 만남이죠. 서로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서로 하다가 이제 서로 참으로 장난으로 시작했던 전쟁이 애매한 백성들만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런 전쟁에서 정말 참으로 쓰잘것없는 전쟁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정말 나 자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욕망, 야망, 자랑, 명예, 성취, 공로, 업적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뤄가다가 내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게 하는 이런 아비넬과 요압과 같은 이런 모습 지도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참으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그 전쟁이 오늘의 이 땅의 전쟁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겠는가. 정말 이렇게 결국은 끝까지 이 세상의 전쟁이 다 나 이름 내세우려고, 나 잘났다고, 내 이름 세 글자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데에 정말 경악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 적군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 그걸 가지고 이제 아비넬을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이제 요압이 이제 또 전쟁에서 이기고 오르고 나니까 아비넬이 왔다 갔다는 소리를 23절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아비넬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갔습니다. 이러고 또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24절부터 요압이 23절에도 요압이 26절에도 요압이 내내 요압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24절에 왕에게 어찌하여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있습니까? 이 요압의 마음은 뭐예요? 너무너무 자기 기준, 자기 개인 감정에서 자기 기준에서 괘씸한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자기 동생 죽였죠, 아사엘. 그거에 자기 개인 감정에 그 마음이 더 앞서서 백성을 생각하고 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포장된 어떤 위선적인 거짓 이런 모습이 그러면서 분명히 왕을 속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지 왕을 생각해서 온 게 아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또 요압이 다윗에게 아비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또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는 다윗이 보냈다면, 지도자가 보냈다면 그것을 끝나야 되는데 요압은 자기가 앞서서
다윗의 말도 말도 듣지 않냐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 내 중심으로 앞서서 나가는 오버하는 지도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바로 이것이 뭐예요? 자기 열심, 불순종. 불순종은 어디서 나올까요? 불순종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정말 질서를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질서를 위해서. 얼마든지 앞설 수 있고 내가 앞서서 말할 수도 있지만 질서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어떻게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어요. 그런데도 세례요한이 나는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찌 제가 주를 세례하겠나이까. 하나님 일을 위하여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 예수님도 질서를 지키셨는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요압은 불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자기 열심, 자기 열정에서 나온다는 거. 우리의 어딘가 공동체에서 자기가 맡은 사역에 자기가 일하는 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열심에서 빠지고 있는가? 정말 질서를 지키고 있는가? 교회, 어떤 사회, 직장, 세상, 가정, 질서를 지키고 있는가? 우선순위가 내가 되어가면서 이뤄가고 있는가? 내게 준 역할, 그 역할의 질서를 지키게 되면요. 자연히 순리대로 이뤄가게 된다는 거. 근데 자기 열성, 자기 열심이 빠지면 불순종이 나와요. 불순종. 그래서 요압이 아비엔을 쫓아가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여기 답이 나오죠? 27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 피로 말미암이라. 목적은 자기 동생 죽였기 때문에 아비넬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빙자해서 여기 지금 정탐하러 왔다. 이러고 그거를 앞세우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무엇으로 포장했어요? 자기 동생 죽인 거. 그거 원수 갚으려고. 다윗을 빙자해서 하나님 나라를 빙자해서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야망 채우려고 하는 요압. 이런 요압 같은 자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빙자하고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만월히 여기지 마라. 정말 하나님을 만월히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내세우고 얼마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빙자하고 얼마나 일들을 그르치십니까? 자기 욕심 배채웁니까?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 정말 자기 일을 하는 건지 하나님 일을 하는 건지 자기도 몰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속고 있어요. 대개 누구가? 자기 열정, 자기 열심히 많이 빠지는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열심히 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아비엘을 죽이고 왔어요. 그래서 28절부터 30절까지 다윗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아비넬에 대해서 그 죄가 29절 요압의 머리 아버지 그래서 29절부터 30절까지 요압의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그래서 정말 요압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렇게 연약해 나약해. 분명히 요압이 아니야. 참 정말 힘들어. 그런데도 내치질 못해요. 그래도 쓸만하거든. 그래도 아직 요압이 영향력이 있거든요. 요압을 내치면은 요압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복음서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때 예수님 뭐래요? 내비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하노라. 정말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순간에. 분명히 요압이 아니야. 참 진짜 힘들어. 저 사람이 더 일을 망쳐. 저 사람이 더 하나님 일을 무너지게 해. 공동체에서 정말 힘들게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서 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근데 손해보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도 그래서 이렇게
요압에 대해서 저주를 하면서 어떤 저주를 합니까?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와 나병현자, 지팡이 의지하는 자, 많은 자들이 병으로 인해서 무너질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그리고 칼이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요압이 늘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요압과 그 동생 아비세 아비넬을 죽인 것을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셀을 죽인 까닭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의 세상이요, 정치도 교회도 사회도 다 똑같아. 이런 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회사를 배신하고 비밀을 누설하고 비밀을 다른 회사에다 팔아먹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뤄가는 이런 일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일 잘한답시고 목사님들 넥타이 붙들고 그저 장로들이 올로 장로 그저 오래된 장로들 자리세 하면서 그저 목회자들 힘들게 하는 이런 요압 같은 자, 아비넬 같은 자, 참 아멜렉 청년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자기 야망, 자기 야심, 자기 욕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뤄가는 일들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넬에 대해서 애도를 합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그러면서 33절에서 왕이 아비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아비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고 내 발이 차고에 치이지 아니할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진 요압이 불의한 자식인 줄 알아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하기야 아비넬에게 무슨 이런 말 할 가치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비넬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해 요인이 될까 하여서 또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비넬의 이런 음모가 다윗에게 시작된 건 아닐까 하고 어떤 백성의 의심을 또 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억울한 이 아비넬을 또 이제 그래서 온 백성이 그를 슬퍼 울니라. 온 백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아비넬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참 안됐다, 정말 억울한 죽음이다 이러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참 지혜롭죠. 다윗이 이게 바로 지도자의 그릇인 것 같아요.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정말 요압을 알면서도 아비넬을 알면서도 다 품어가는 이 마음, 그러나 경계할 수 있는 마음은 경계하고 있으면서도 분열을 일으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마음, 이게 지도자 마음이 아닐까,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의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해 요인을 만들질 않았어요. 다윗이 오해 요인을. 분명히 요압에게 분명히 아비넬은 다윗이 용납을 했잖아요. 못났지만 죄졌지만 못마땅하지만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요압이 자기가 나서서 그걸 방해를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에 앞서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아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베드로처럼 앞서서 가는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왜 그러냐? 요압이 한 거는 바로 다윗이 한 것이거든요. 군대장이니까. 다윗의 오른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처리를 잘해야 되는지 정말 모든 공동체, 나라도 정치도 교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권사나 장로들이 일을 잘못하면 목사님이 욕을 먹어요. 목사님이 욕을. 목사님이 일을 잘하면은 장로와 권사들이 일을 잘하면은 목사님이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밑에 사람들이 그 교회나 그 정치나 나라나 어디서나 공동체에서 그곳의 얼굴은 그 밑에 사람들이 얼굴이라는 거. 우리 식당, 아무것도 아닌 식당 가보세요. 식당 같은 데도요, 종업원이 아주 같지 않게 갑질하는 애들이 있어. 아주 진짜 느끼할 정도로. 그럼 그 식당 다시는 안 가요. 그럼 제가 딱 그래요. 아, 저 식당 정말 진짜 쟤네들 때문에 주인 욕 먹인다. 근데 아주 주인이 아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보면서 식당에서 이렇게 아비넬 같은 애, 요압 같은 애, 아멜렉 청년 같은 애, 이런 애들이 아주 일은 잘해. 일은 잘해. 막 서비스도 잘하고, 아유, 사모님 오셨어요. 뭐, 안녕하세요. 뭐 했어요. 근데 쿠세를 했고, 꼬박 쿠세를 해. 주인을 자주 오지 자기가 다 휘둘러. 어쩜 그렇게 인간은 100% 똑같다는 거. 100% 악하다는 거. 아멘. 아멘. 예외가 힘들어요. 예외가.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딜 식당 갈 때마다 늘 한마디 해. 저 사람 또 주인께나 잡겠구나. 예. 아주 자기가 좌지우지막해. 좌지우지막해. 예. 가만히 보면은 일 잘하는 사람들이야. 손님들한테도 아주 서비스가 좋고 아주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들이 이 사회에서도 작은 조그만 곳에서도 얼마나 너무 많은지.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오해 요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압과 아비나엘의 사건을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잘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일들, 이 요압 같은 사람, 요압의 사건. 그래서 38절에도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 큰 인물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요압을 얘기하는 거죠. 스루의 아들 요압.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의 악행한 자에게 그 악행대로 갚을 것이니라. 예. 아직은 다윗이 아니거든요. 아직은. 남북이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하나가 되지는 못했거든요. 온전하게. 그래서 요압이 아직은 필요할 때야. 요압이. 아직은 분란을 일으킬 때예요. 나중에 결국은 압살롬 따라가잖아, 요압이요. 그리고는 또 아주 결국은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또 아마사도 또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4장 사울 아들 이스보셋, 이제 마지막 사울 아들 아비넬 헤브람에 죽었다 속을 듣고. 아비넬이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이스보셋을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자기가 모든 통치를 좌지우지했지. 아비넬이 뻔히 다윗의 왕국이 이뤄갈 줄 알면서도 나중에 와서 아니구나 하니까 엎드렸죠. 이런 간신배 같은 아비넬인데도 다윗은 다 알면서도 받아들였어요. 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내 사람으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중요한.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때때마다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21절 22절 온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굶주리면 먹이게 해라 한 것처럼 미운 자에게 떡을 더 주라 하는 말씀처럼 나를 더 미워하는 자에게는 더 따뜻하게 대하고, 그래서 스스로 머리에 숯불을 얹게 하라. 스스로 미안하게 하고 스스로. 그러니까는 저도 퀴퀴하면서도 참 많은 말을 듣죠. 많은 판단 듣고 정말 진짜 정말 별의별 소리 다 듣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랬다, 누가 그랬는데 이런 소리 다 들어요. 그러면 저는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그 사람한테 대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야 돼.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알죠. 모르고 있는 줄 알죠. 그래서 정말 다 품을 수 있는 마음. 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스보셋이 아비넬이 죽었다 하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보셋이 아비넬이 죽다는 소리 듣고 손이 풀렸어요. 이스라엘이 놀래니라. 온 이스라엘이 놀래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군 지휘관 두 사람이 바나와 레갑, 베냐민 족속이죠. 그래서 이 군 지휘관 중에 두 사람이 또 이렇게 또 림몬의 아들이라 부에노 레갑, 이 일찍이 부에노 사람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함이었더라. 성읍 중에 한 성읍, 그 지역에 거기로 도망가서 머물고 있으면서 이스보셋이 아비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겁나겠어요. 그렇게 설쳐대는 이스보셋, 아비넬. 이스보셋도 약하죠. 그렇게 대단하게 설쳤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비넬이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돈, 영향력 이런 것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렇게까지 이뤄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4절에 또 무비보셋이 또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죠.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 나아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저른발이 되었더라. 나중에 다윗이 이제 뒷장에서 또 무비보셋을 또 이제 보살핍니다. 다윗은 언제나 약속한 것, 사울하고 약속한 것도 지켰고 요나단하고도 약속한 것 지켰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는요,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정말 말한 것에 책임질 줄 알고 내가 약속한 거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정말 약속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말고, 실수도 할 수 있죠. 우리가 허물투성인데.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고 애는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리라고 믿어요. 다 도와주시라고 믿어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돈을 빌리고도 빌릴 수 있습니다. 사업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갚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애를 쓴다면 하나님이 다 갚게 해주셔요. 그런데 갚지 않고 도둑 마음으로, 안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다면요, 끝까지 도둑질하다가 돈 꾸다가 망신당하는 인생 살아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참으로 열심히 돈 갚으려고 애쓰는 분들은요, 다 나중에 다 하나님이 다 갚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안 갚는 인간들은요, 끝까지 거지 의성으로 살더라고요. 끝까지. 참 정확해. 그러면서 레갑과 바하나,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 낮잠을 자는지라. 또 자기들이 레갑과 바하나, 자기들이 이스보셋을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까, 또 이제 그 자리를 또 탐내면서, 근데 이스보셋도 낮잠을 잡니다. 지금 잘 때예요? 아비넬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깨어서 경신하여 있을 때인데 얼마나 불안한 때입니까? 안정이 안 되는 때인데. 그런데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가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리고 그 머리를 가지고 또 아멜렉 청년처럼 다윗에게 또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잠언 6장 10절에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궁핍함이 군사같이 오리라. 정말 이렇게 세상은요, 이기고 또 이기고 앞날을 몰라. 이렇게 지혜가 없고 미련해요. 아니 다윗이 아멜렉 청년을 죽인 것도 알고 다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러고 정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나와 내각 같은 사람.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봇의 머리, 왕의 생명 해하려 하던 온수, 예, 사울의 아들 이스봇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온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참, 하나님의 이름을 방정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월에 부르는 자,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빙자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언제요? 언제 하나님이 이스보셋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나아가서 모든 일들을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가셨다. 정말 이런 사이비 같은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이 땅에. 코로나가 3년 동안 난리를 치고 나서부터 가짜가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가짜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버저시 CTS 하여튼 기독교 방송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가짜들 같은 것들이. 유튜브도 그렇고. 정말 너무너무. 어쩌면 정치인들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을까 싶어요. 진짜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까? 결론은 뭐냐? 말씀을 모른다는 거. 제가 엊그제만 해도 한 장로님을 제가 큐티하면서 간증 나왔을 때 얘기했을 때 제가 칭찬했던 게 아주 창피해 죽겠더라고 아주. 예. 금세 무너지더라고요. 예. 아주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지를 한다. 지금 얼마나 망신을 당합니까? 언제 예수님이 나라에 간섭을 했고, 언제 예수님이 헤롯을 간섭을 했고, 언제, 로마에 그렇게 정치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정말 너무나도 이 정치인들, 말씀을 정말 알고 있는가 싶어.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 세상에 이렇게 가론유도 하고 똑같아. 간신배들. 오늘 나만 출세하면 돼. 내가 그저 정권만 잡으면 돼. 내가 그냥 명예, 성공, 성취, 공로, 업적만 내세우면 돼.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도 그랬죠.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며 그러나 결국은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너무나 광명한 천사들이 많다는 거.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처럼. 너무나 광명한 천사. 정말 미쳤나봐. 그런 것들이 장로야. 예? 장로라는 것들이 성경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그따위 짓거리 합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안 될지라도, 의원이 안 될지라도, 내가 정치인이 안 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명되게 이용을 합니까? 목회자답지 않은 목회자들하고 함께 이 귀신 들린 악의 영들이 아주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그러니까 9절에 다윗이 브레넷 사람 네갑과 바에나 대답하여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때때마다 내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 참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은요,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또한 이렇게 정말 환난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건지신 전에 사람이 내게 알려 사울에 죽었다 하고, 누구예요? 아멜렉 청년. 그러면서 죽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그를 잡아 시글렉에서 죽여서 그것을
소식을 전한 가품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으리라 하면서 그러고는 이스보셋을 헤브론의 아비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참으로 어제 일 생각하면은요, 하나도 돕고 싶은 마음 없어요. 사울을 생각하면 하나도 돕고 싶지 않아. 그러나 사울의 아들이에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도 장인이에요. 친척이에요.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아비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이스보셋을 통하여서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다 멸망을 예고하는, 정말 바로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하만 같은 자들이죠. 하만 같은 자들. 정말 너무나 이런 모습들, 3장 4장. 정말 지금의 세상이 다 이런 것들이 들끓어, 가짜들이. 나만 출세하면 돼. 돈만 벌면 돼. 나만 돈 벌면 되고, 남 죽여도 돼. 살인 청구까지 해서 그저 내가 손해보면 다 죽여. 정치인들이 누가 진짜 가짜인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다 똑같아. 진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진실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마지막이다 진짜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세에 이런 고통이 있으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이뤄가는 이때, 그러면서 5장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이르러 때가 되니 이제 먼저 4장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다윗이 다 용납을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것이 참 지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훈련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다 그릇이 된 다음에 5장에 가서 하나 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 된다는 것이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지나가고 이렇게 보면 저도, 일대의 왕이 다윗의 역사였지만,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키티 사역하면서 성도들이 가지각색이 정말 무시, 멸시, 천대, 가진 욕을 먹고, 그래도 하나 티를 내지 않냐고, 그저 그냥, 그래, 제가 모르는 줄 알죠. 다 알죠. 다 알아. 그것이 지도자의 길이 아닌가.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다윗의 통치권이 이제 이루어지면 완전히 이제는 사울의 통치가 4장까지 완전히 몰락되는, 그러면서 5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통치가. 그래서 4장까지 사울의 통치, 찌꺼기들이 다 무너져야 5장에서부터 다시 이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 오늘도 우리가 나의 사울의 영이 내가 죽어져야, 몰살돼야, 무너져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정말 4장까지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요, 사울의 그 찌꺼기, 사울의 그 어떤 왕국, 그것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훈련이에요. 그것이 훈련이야. 그러면서 5장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제는 다윗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 때요? 때가 됐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감당하고 기도하며 강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무력과 강제가 아니라 공율과 자비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백성 스스로가 다윗에게 나왔어요. 그러고는 우리 이 단어가 매번 나옵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다. 전에도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건의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아이고 간신배들. 이게 인간이에요. 사울이 있을 때는 사울에게 간신배처럼 쫓아다니더니,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확 쫓아다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못 박아라 도망가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있을 때는 사울을 쫓아다니더니, 이제는 사울이 짓고 그 왕국이 무너지니까 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전에도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생각했다. 아주 그러고 간신을 떱니다. 이스라엘 거리로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 알면서도 표현을 못했어요. 알면서도 표현을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사울에게 죽을까봐. 사울에게 죽음 당할까봐.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해요. 다 큐티가 중요한 거 알아. 큐티가 다 필요한 줄 알아.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회자는 그래요. 저더러. 큐티만 하면 다른 거 필요가 없다. 시스템 프로그램이. 하나도 필요가 없다. 어느 목회자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 교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이뤄가서는 큐티만 할 수밖에 없진 않지 않느냐. 다 유전도서 내가 필요한 거 알지? 그것만 하면 끝나.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목회자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정말 백성들이 알면서도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목자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이런 다윗의 정체성, 지도력을 알면서도 사울을 쫓았다는 거. 무엇 때문에? 나 살기 위해서. 그러나 더욱더 목적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일찍부터 벌써 다윗이 이뤄갔다면은, 그때가 아니고 지금 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필요할 때라는 거. 때가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 39장 요셉에서도 그랬죠. 요셉이 가정 총리가 됐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뤄갑니까? 나라 총리가 되죠. 41장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와서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서야 가정 총무가 나라 총무가 됩니다. 때가 있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마다 훈련하실 때, 그저 인내하고 기다리고 때가 되면, 시편 49편 10절의 말씀에 드려 46장 10절에도 그러셨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라. 세상의 세계의 열방에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역할,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 내가 해야 될 성도 역할, 열심히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이뤄갈 날을 또 이뤄가게 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큐티 사역의 목회자,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상상도 안 돼요. 상상도. 세계가 뒤집어도 제가 이렇게 목사 된 건 세상이 뒤집어진 것보다 더 기적이에요. 제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다 세계가 뒤집어진 것보다 더 기적이라고, 제가 목사 된 게.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어릴 때부터 돈 쓰지 않는 훈련을 시키시더니
그저 돈 아끼는 거 훈련하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돈 쓰는 거 아까워서 못 써. 성경에 구제 쓰게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만세전부터 벌써 훈련시키셨어요. 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훈련하고 이런 맛도 보고 저런 맛도 보고 천지만물 막 세상의 모든 개라 음란 뭐 더러운 거 다 체험하게 하시고 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와 예, 또 지도자들이 또 나옵니다. 모든 장로 모든 지파 2장에서 다시 유다에서 기름 부음 한번 받았죠. 그랬더니 헤브론에서 여호와 그들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헤브론에서 다윗이 4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온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렸더라. 할렐루야. 헤브론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놀라워. 저도 늘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20년 되고 나더니 동부강석이 20년 지나고 나더니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단독 사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집에서 아주 정말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백종원 목사님하고 이영길 목사님이 늘 간증하실 때마다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보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래요. 백종원 목사님도. 이영길 목사님도 달라스에 가서 20년 동안 그래서 내내 성경만 보고 연구만 하고 성경만 보고 기다리셨대요. 20년이 지나고 나더니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는 놀랍게 일을 하시더라. 저는 그것을 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참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저는 아멘 했어요. 저도 20년 지나면 아버지 길을 열어주세요. 아주 교회마다 다 돌아다닐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러면 나도 20년 지나면은 아멘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도 20년 지나면은 백동 목사님하고 이영길 목사님처럼 나도 여러 개에서 부르고 막 어디든 가겠지. 아주 막 그러고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20년 딱 지난 3년 전에 제가 23년 됐는데 3년 전에 코로나가 딱 걸리면서 또 제가 또 70세가 돼가지고 퇴임식도 하게 되죠.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고 하니까는 자연스럽게 집에서 녹음해서 가는 날까지 또 외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실 일이고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계획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기다렸어요.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요즘에도 기도해요. 내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그저 하루 주어진 날대로 그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랍니다. 아멘. 이 나이에 더 큰 거 저거 한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몇 명이 들었던 것이 몇십 명이 한두 명이 시작했던 것이 몇 명으로 시작하고 몇십 명이 들어가고 지금 이제 몇백 명이 듣고 정말 널리 전파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또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주민 여비스 사람을 치려 다윗에게 결코 이를 들어오지 못하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절름발이나 소경된 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라도 절대
여비스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비스라는 이런 뜻은 짓밟힌 곳, 짓밟힌 곳. 다윗의 이런 지역을 아주, 그러니까 다윗의 그 어떤 왕국을 아주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나 그날에 잠언 16장 9절에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계획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아무리 이렇게 여비스 족속들이 다윗의 왕국들을, 다윗의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른벌이도 맹인도 너네들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6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비스 사람을 치든 물기는 자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맹인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었노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상대를 아주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우습게 여겼다는 거. 우습게 여겼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정복하고 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았으니 철저하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돌로 쌓은, 밀로는 돌로 층계마다 쌓아놓은 곳마다 다 다시 점검해서 성으로 쌓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어디든지 승리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매절 뭐라 합니까? 여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 함께 하시니라. 이 밀로는 여비스 성토인데 거기는 난공불락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그 성을 다 점령해버렸다는 거. 철저하게 다 이뤄가게 했다는 거. 다시 성축해서 다시 왕국에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디든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 만사형통 돈 벌고 추세하고 성공했다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함께 하시는 자. 어떤 난공불락도, 어떤 절벽도, 어떤 절망도 이기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하나님 나라 이제 다 그 주변의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하고 이뤄가고 나니까 두로왕 히랍이 다윗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함께 또 연합을 손을 뻗어 스스로 다 이제 돌아와. 강대국이 되면 돌아옵니다. 저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윗과 같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는 것도 알고 또한 겸손하게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왕으로 만드시고 나를 또 세우시는 하나님, 또 높이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날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내가 된 게 아닌 걸 아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정말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 정말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이뤄가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난공불락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때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 처첩들을 두었으니 아들 딸 다윗에게 나니. 아유 주여, 정말 이렇게 다윗이 또 예루살렘에서 또 이렇게 왕들을 첩들을 둡니다. 편안하면 또 됐다 하면 또 하여튼 뭔가 가졌으면 못 버려. 다윗이 유난히 또 여자를 밝힌다 그랬죠. 왕위로 오르자마자 그냥 첩들을 둡니다. 첩들을. 신명기 17장 17절에도 그랬어요. 왕이 되걸랑 규례가 있는데 어떤 규례가 있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무엇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니까. 또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솔로몬의 아내들처럼. 또한 이렇게 말을 많이 애굽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미혹될까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도 온전한 자 아무도 없다는 거. 온전한 자 아무도 없다는 거.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다윗은 이게 부족해요. 사람마다 다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늘 말씀드렸죠.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 이쁨을 받았던 건 뭐예요? 때때마다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 때때마다 자기 잘못을 통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 나단이 야단치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시편 51편을 외치고 눈물로 적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14절에 예루살렘에 아들들 11명이나 낳습니다. 헤브론에서는 6명을 낳고 예루살렘에서는 11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13장부터 18장까지 자식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잖아요. 다 대가 지불한다는 거.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를 이루어가니까 이렇게 또 대가를 지불합니다. 분열을 일어나. 자식들한테도 관심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이제부터 또 이스라엘 다윗이 기름 부음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이제 어떻게 이뤄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18절에 르바암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제 뭔가 안주하고 있으려고 할 때 전쟁이 또 시작합니다. 자나깨나 마주보고 있는 블레셋 땅 늘 전쟁.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19절. 그러나 다윗이 훌륭한 거 늘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우리 인생은 전쟁이에요. 영원한 평안함은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뭐냐? 늘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께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늘 간구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물어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 손에 맡기겠나이다. 그랬더니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내 손에 넘기리라. 확신될 때 그때 이제 다윗이 바알브라심이라는 거 흩으셨다.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래서 그것에 이르러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틈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전쟁에 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 나의 우상은 뭘까요? 블레셋 같은 사람들은요. 나의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요. 다 버려요. 다 버려. 아무리 내가 최고로 여겼던 자식일지라도요. 아무리 최고로 여겼던 내 남편이고 아내고 이웃일지라도요. 명예, 출세 뭐 이런 거일지라도 내가 힘들면 다 버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들을 다 치웠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올라와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시험 당하시고 13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마귀 사단이 틈탄다는 거. 끝까지 시험이에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빈틈없이 끊임없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그랬죠. 예, 깨어 구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 전신갑주 입고. 그래서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예, 다윗이 또 여호와께 또 여쭈어.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앞서서 나가지 마라. 뽕나무 소리가 거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해라. 그때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들을 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 이래.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원하심을 보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랬어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 소리가 작아져야 되죠. 내가 분주하고 바쁘면은 소리가 안 들려요.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소리가 들리죠. 오늘도 내가 너무 세상 일에 바쁘고 무엇에 바쁜지 바쁘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만남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세상 일에 바빠. 너무나 내 일에 분주해. 요즘에 무엇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세상 일이 크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볼 눈이 없느니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세상 귀는 커. 너무 세상 보는 눈은 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는 없어. 너무 세상이 크게 들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크면 세상이 작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면요 세상이 작아집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살아가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어딜 가나 성령의 인도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세상이 크면은요 다 육으로 쫓아가요. 육을 쫓아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그래서 정말 내가 늘 어떤 소리를 크게 듣고 있느냐. 뽕나무 소리를 듣거든 그랬어요. 듣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소리를 늘 듣는다. 그러면 그게 나의 현주소라 그랬죠. 늘 증권 소리 듣고 늘 코인 소리 듣고 다단계 소리 듣고 돈 버는 소리나 들리고 그저 출세했다는 소리나 듣고 누구 뭐 어디 뭐 샀다 그러면 그런 소리나 들리고 애들 또 학교 어디 갔다 소리 그런 소리나 들리고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 소리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 쳐서 게바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되겠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5장 전체에 정말 다윗의 승리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비하고 전신갑주로 예비한 자는요 어떤 전쟁도 어떤 문제가 사건이 생겨도 감당하고도 이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6장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모든 사람 바알레유다로 하나님의 계를 메고 그 계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니라. 바알레유다라는 것은 길라리아로 먼저는 여호야담 있죠. 여기 3절에 아비나담 유다 지파입니다.
블레셋에게 뺏겨져가 있을 때, 예, 했을 때요. 사무엘상에서, 예, 하신 거, 사무엘상에서 7장에서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었어도, 예, 복을 주셨더라 하는 말씀은 없어요. 예, 유다 지파 집에 머물렀습니다. 언약궤가.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어도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 아무리 열심히 20년 믿었어도, 예,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다는 거. 그러나, 오벤에돔은요,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예, 11절에, 석 달 동안에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셨어요. 온 집에. 정말, 3개월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는데, 온 복을 다 받았다는 거. 온 복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20년 아비나답의 집은요, 예, 20년을 믿었어도 다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온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해서 6장에서 이제 우사,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로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여기에서 우사라는 이름 뜻은요, 예, 능력이라. 그러니까 신명기 31장의 말씀에도요, 율법에 네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언약궤가. 언약궤. 어깨에다 메고 나가야 되는데, 우사가 이름 뜻이 능력이듯이, 아효와 우사가 능력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 어떤 권위와 영향력만 믿고, 그래서 새수레는 뭐야? 자기 방법, 자기 기준, 자기 어떤 생각, 예,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년 벌써 여기서 이 신앙의 현주소가 나오죠. 말씀대로 이뤄갔다면 새수레가 아니라 우사 제사장이 아니죠. 예, 저기 유다 지파니까 네 족속이 아니죠. 이렇게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사와 아효가 새수레에 수레를 모니라. 개를 싣고 나오다가 다윗과,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미스가 생길 수가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연주를 하고 화려하게 악기를 들고 난리를 치고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 교회가 대단히 크고 난리를 치고 악기를 다 총동원을 하고 찬양대가 총동원을 하고 이래도 아비나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을까.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셨죠. 더하면 재앙이 더하리라. 재하면 거룩한 성에서 재하리라. 가감하지 마라. 어떤 말씀도 감하지 말고 가하지 마라. 성경대로 왔다가 성경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 아멘.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가신 하나님. 아멘. 정말 성경에서 성경 너무 무겁죠. 힘들죠. 예,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럴지라도 그러면서 그들이 나본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그곳에서 치시니 거기서 하나님 계획 곁에서 죽으니라. 막 뛰니까 저절로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즉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다 형식적으로는 다 그럴 수도 있어. 다 새수레에다가 담았어요. 다 하나님 말씀 언약궤 아주 화려하게 수레를 새롭게 만들어서 다 그냥 악기도 다 총동원을 해서
막 그냥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막 이러면서 언약궤를 가져갔다. 얼마나 좋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뒷장에서도 나오지만 다윗에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성막에 거했지 내가 집에 거한 적이 없다. 어디나 내가 함께 했지 나는 백향목을 원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너희가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굴 같은 집을 원하느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 백향목을 원하는 게 아니라 화려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시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우사임 아비나담의 아들들, 아비나담의 이 언약궤, 이 모습, 이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 지금 오늘날의 교회 모습들일까. 너무나 화려하게 찬양되며 아끼며 시스템 프로그램 그저 가지각색 막 훌륭한 유명한 사람들 다 초대하고 뭐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뤄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바이신가. 작은 교회들 돕고 선교지들 돕고 약한 교회들 돕고 정말 큰 교회에서들 작은 교회들 선교지들 다 돕는다면요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어려운 선교지들이 너무 많다는 거, 작은 교회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교회에서들 돕고 있는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정말 평신도들이 작은 교회들이 돕고 있다는 거. 교회에서 돕는 교회들도 많지만 너무나도 우리 아들도 한 5군데 이렇게 돕는 교회들이 있고 저도 이제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평신도들이 돕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교회에서 돕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극소수의 아주 작은 곳에 그런 걸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등록하고 아주 어떤 시스템 어떤 무슨 화려하게 이런 어떤 프로그램일 때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쓰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쓰시면서 이게 바로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그때 막 소들이 뛰면서 난리를 막 악기를 치고 난리를 치니까 소들이 난리 치지 않겠어요? 그때 우사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옷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더라. 베레스 터지다. 하나님께 터지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말씀하셨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을 다툼에서 일어나느니라. 아멘. 말씀의 우상, 자기 수단, 자기 방법,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뤄가는 자들. 우사의 이름 뜻이 능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다 이뤄가는 것, 자기 영향력, 자기 어떤 명예, 출세, 능력 이것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이뤄가면 다 된다는 말씀 외에는 더군다나 구약에서는 말씀 외에는 언약궤를 어떻게 수레에다 담아갑니까? 언약궤를 제사장에 레위족속 제사장에 어깨에다 메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말씀은 너무 편안하게 적용도를 해. 자기 편리한 대로.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무겁게 얘기하면 다 듣기 싫어해. 적용하기도 싫어해. 그러니까 다윗이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날에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잘못됐구나. 자기 성찰로 자기를 들여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절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벤 에돔 집으로 메어 간지라. 메어 갔습니다. 십자가 이상
수레에서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새 수레에다가 아주 번들하게 펴득 깔아놓고 아주 좋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언약궤를 얹어. 그러면 아주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우리는 좁은 길, 낮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 넓은 길, 멸망의 길, 도둑질해서 헌금하고 많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남 못할 일 시키고 헌금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새 수레에다 언약궤를 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부리고 남 보여주기에는 화려하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원하지 않으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깨에다 메고 가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죽어지자, 말씀대로 내 자신을 버리는 거, 말씀대로 내가 낮아지는 거, 말씀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거, 정말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을 버리는 거, 이것을 원하지. 호세아 6장 6절에도 제사를 원하지 않으면 인애를 원하고 나를 알기를 원하되 번제를 원하지 않으니라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사야 1장 말씀처럼. 그래서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 그랬더니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3개월 훈련이에요. 3개월. 오벤 에돔의 집에서는 3개월 동안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것을 알고 그래서 이 오벤 에돔은 네 족속입니다. 오벤 에돔 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오직 말씀대로 매일매일 적용하고 매일매일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면 그게 삶이 될 줄 믿습니다. 3자, 성령의 숫자, 성령의 능력. 참된 복의 길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에게 오벤 에돔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때서야 다윗이 하나님 기회를 기쁨으로 메고 매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대로 13절에 이제 오벤 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6걸음으로 천천히 걸어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소와 살찐 송아지 제사,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헌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즐겨 한호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민수기 4장 15절에도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성물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말 3절부터 5절까지 새 수레에다가 우사가 각기 악기로 이뤄갔을 때는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마음을 다들여서 정말 어깨에다 메고 아주 조심 적용할 것인지 정말 뒤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그래서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는 거는 가지고 올 때 번제 제사를 드렸고 가지고 와서 번제 17절에도 또 이제 가지고 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헌신이죠. 화목제는 헌신이고 서로 화목하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도 제사, 끝도 제사.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삶, 말씀의 삶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요 예배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6장 1절부터 15절까지요. 정말 우리의 삶, 언약궤, 말씀의 삶, 어떤 삶으로 살아갈까요? 나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의 방법과 수단과 방도로 이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정말, 그저 하나님은 그냥 헌금만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막 메고 오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니라. 예, 미갈은 누구의 딸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죠? 사울의 딸. 보고 자란 게 뭐가 있겠어요? 다윗을 피해줄 때도 우상에 가득한 우상 그걸로 다윗을 침대를 장식을 했죠. 우상으로 가득했던 미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갈이 다윗이 그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왜 뭐를 상징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띠를 놓으니까 이렇게 미갈이라는 이름 뜻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을꼬, 누가 하나님과 같을꼬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을꼬. 이 미갈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느냐? 에스더의 와스도 여왕 왕비 생각나시죠? 예, 와스도. 그 왕이 자랑하려고 와스도 오라 그러니까 안 나갔죠. 교만 떠느라고. 그래서 탈락되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자기 자만에, 자기 교만에, 자기 잘난 척만에, 교만과 거만과 오만한 미갈. 남편 무시. 자기 착각 속에 사는 미갈. 그래서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여러분, 이 미갈과 같은 자는 나는 아닐까요? 남편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무시하고 멸시하고 겉으로는 아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끝없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게 다윗이 여호와궤를 메고 그것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언약궤를 가져올 때도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도 정착했을 때도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헌신이죠. 화목제는 하나가 되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화목한 삶, 헌신한 삶.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지 못하며 그들에게 어리석음을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영적으로도 분별되기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 육에 속한 자는 미갈 같은 자, 와스트 같은 자는요. 어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다윗은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삶이 번제고 화목제였다는 거. 늘 하나가 되는 마음. 늘 화평케 하는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죠. 예. 복의 근원이라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 축복하리라. 그래서 축복의 통로자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늘 다윗 백성에게 축복.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누구에게나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 모든 백성에게 화목제를 또 드립니다. 화목제는 뭐예요?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어리 나누어 주며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나눠주는 화목제사. 화목제사는 다 나눠 먹게요. 나눠 먹었습니다.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진정한 삶이 뭐냐? 믿음의 삶이, 말씀의 삶이 뭐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번제로 드리고 나를 태워서 드리고 나를 죽어서 드리고 또한 화목제사 누구하고나 화목한 정말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이런 삶이 바로 말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이 바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언약궤를 메고 가는 세술에다 담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언제나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정말 요즘에 정치인들 아주 그냥 정말 말도 안 돼 진짜. 아니야 얼굴이 뜨거워서 죽겠어요 아주 그냥. 저는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서 미치겠어 아주. 하나님 이름을 어쩌면 저렇게 더럽힐까.
거기 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 속에서 세웠건만. 세우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셨건만. 그 높은 자리까지 가게 하셨건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개망신을 주냐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똥칠을 하냐고요. 어쩌면 그렇게 분별이 없어서 어쩌면 그렇게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만나지 않고 어떤 그런 집단에 치우쳐가지고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뭔가 유명해지겠다고 그따위 짓거리들을 하고 정말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분별 잘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20절부터 23절까지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온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이게 바로 뭐예요? 세속적인 샘플. 방탕 염치 없이 뭐예요? 수치스럽게 자존심도 없느냐? 어떻게 왕이 체면도 없느냐? 명예가 어디 갔느냐? 그러고는 앞세워서 그냥 잠언 14장 30절에도 마음의 화평은 생명을 주시 육신의 생명이며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의 말씀이 그랬죠.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잔소리하는 자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정말 이런 미갈 같은 여자 자기 자존심에 자기 자아에 자기 교만에 오만에 거만에 교만에 빠져있는 착각 속에 사는 이 미갈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이런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자 남들은 잘났다고 하나도 생각해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 잘났어. 자기 혼자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이런 인생 참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이런 미갈 같은 여자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아주 남편을 개똥으로 여기고 예전에 어느 여자 집사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자기는 간호하는 게 너무 싫어서 자기 딸한테 자기 남편 소변 보는데 자기 딸한테 간호를 하라 그랬대요. 별 미친 여자도 다 있다 속으로. 야 네가 진짜 미쳐도 그렇게 미치냐. 어떻게 자기 남편 암에 걸려서 소변을 보려고 저거 병원에서 그러는데 자기 딸을 시킬까? 자기는 그거 못하겠더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딸이 시집가 가지고 너무 어떠니 그러니까 엄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했더니 화딱지가 나더래요. 그는 우리 집에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랬대요. 어떻게 그게 엄마며 그게 어떻게 아내입니까? 미친 여자 아니에요 그게. 미친 여자. 저는 너무너무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진짜 이런 인간도 있구나. 이런 인간. 이게 미갈 같은 여자. 착각 속에 어중 공중 속에 자기 혼자 공주야. 공중 속에 자기 혼자 공주야. 공주가 뭐예요? 신녀들이 있고 다 있어야 지가 공주죠.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만 공주라고 착각하고 살아. 귀신형이 씌어서.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어떻게 몸을 드러내고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몸을 드러내다가 두 번이 나옵니다. 몸을 드러내 막 좋아가지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다 그러죠. 여기 21절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준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정말 천진난방스러운 어린아이. 정말 모든 것이 그냥 아버지가 좋아. 그냥 아버지가 좋아. 여기서 몸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몸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저는 저대로의 이런 적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가끔 가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적용을 하고 오픈을 하면 아유 제발 여보 그것 좀 고백하지 말아줘. 그거 하지 말어. 당신 아유 창피스럽게 그런 거. 우리 남편은 이제 아내를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적용이 너무 그냥
적나라하게 저거 하고 너무 당신 체면도 있는데 당신 목사가 뭐 저거 막 이러면 제가 막 짜증을 내요. 그렇게 하면 퀴즈를 하지 말아야지 뭘. 그러면 남편이 다 알면서도 그냥 웃고 말아버리고 그냥 뭔가 체면, 뭔가 자기 자존심, 뭔가 자기 명예, 당신 때문에 내가 망신당해. 당신 때문에 내가 명예가 뭐해. 이런 미갈 같은 여자. 미갈 같은 여자. 정말 이렇게 다윗이 몸을 다 드러냈다는 거는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다 자기 몸을 드러냈다는 건 자기를 다 오픈했다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다 약한 거 다 자랑하고 자기 비참한 거 다 자랑하고 자기 어떤 처참한 거 다 드러냈다는 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약할 때 강함이라. 정말 남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거 고백하는 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는 거, 남들이 가지 못하는 거 가는 거, 남들이 말하지 못하는 거 말하는 거. 이게 드러낸 거예요, 몸을요. 이스라엘이 왕인데 몸이 다 드러내. 몸을 다 드러내. 언약궤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수치 부끄러움도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준다면.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준다면.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이 여기느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의 최고의 가치를 무엇으로 알고 계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 고백하는 거, 드러내는 거, 나를 알리는 거.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엇을 찾으세요? 제가 그나마도 정말 무식할 정도로 리얼하게 욕도 해가며 적용도 막 그냥 적나라하게 하며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똥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오직 예수님만 만난다면 전 똥돼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일주일 동안 아주 지난주 토요일날 말씀 전할 때 그렇게 기침을 하고 힘들대. 그날 저녁에 오열이 나가지고 아주 막 말도 못하게 새벽 5시 아주 그렇게 했는데 어제까지도 힘들었어요. 그러고 했는데 이렇게 또 큐티 할 수 있도록 이거 목이 안 열리면 어떡하나. 어저께 저녁까지도 목이 안 열리면 목 쓰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목소리를 남편하고 둘이서 함께 이렇게 코로나가 일주일 동안 아주 크게 아주 격리돼가지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 내내 전화 돌아보니까 기적이에요. 너무 기적이에요. 밥 세끼를 내내 일주일 동안 집에서 해먹었다는 거. 밥 세끼를 가져서 밥 세끼를 너무너무 제가 몸도 정말 약한데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 밥을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이뤄가는 게 정말 하나님 놀랐다. 오늘 제가 이거 목소리 어떡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말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큐티를 하면서 큐티를 못할 정도로 아파가지고 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 날을 꼭 지켜주셔요. 전날 아파도 다음날 아파도 꼭 이 날을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미갈더러 여호와 앞에 한 거야. 너 앞에서 한 게 아니야. 그가 네 아버지의 온 집을 버리시고 너의 아버지 집 사울 집을 버리고 나를 택했어. 나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거야. 내가 더 이상 못할 게 뭐 있냐. 너의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나를 택했어. 나를 택하고 나를 주권자로 삼으셨어. 목장장, 목동자야. 나는 양치기야. 이런 하찮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권자,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셨어. 내가 더 못 뛸 게 뭐 있냐. 널 위해서 내가 춤춘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췄다. 정말 이렇게 가나안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9절에 어떻게 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하인들만 안다 그랬어요. 어떤 누구도 몰라요. 하인들만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넘친다면 드러내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뭐 이렇게 대단해요? 뭐 이렇게 대단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22절 말씀처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야.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요. 교만한 자에게는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가장 낮고 낮은 자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서 정말 다윗의 친구들은 환난당하는 자, 온통한 자, 버림받은 자, 비리한 자, 비류한 자들이 친구였어요. 600명이요. 도망 다닐 때요. 저도 지금까지 퀴즈를 하면서요. 가졌다 있다 잘난 차는 것들은 못 들어요. 못 들어. 한 번도 못 들어요. 그러나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질병 문제, 뭔가 가족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자들이 지금까지 듣습니다. 지금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도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는 능력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자녀 없다는 거 정말 수치 중에 수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한 사람도 나의 하나님 자녀로 만들지 못했다면 여러분 믿음은 꽝이에요. 아시겠어요? 가짜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뭐하고 일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한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했다면 여러분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서 정말 영원히 미갈은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영적 자식, 육적 자식 아무도 없었다는 거.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외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외치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코로나까지도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가볍게 진행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당할 만큼 체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다윗처럼 아버지 저도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모르면서도 받아들이고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은 썩어질 것들만 아버지 정말 저럴 수가 있는가. 정치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치는 못 차리고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인지 언약궤를 새수레에다 싣고 정말 악기를 두드리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웃사가 손으로 만지고 자기네들 방법 수단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갑니다. 그러면서 잘 믿는다고 자랑합니다. 죽은 신앙자들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뒷걸음치면서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말씀에 살며 다윗의 속옷이 다 드러나듯이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 똥까지 다 드러내며 무시와 멸실당하지만 하나님만이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